9편 107절에서 11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시편 119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13번째와 14번째 그 알파벳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여호와의 그 계명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계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한 빛이 되어진다,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그 97절에서 우리 10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큰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지혜를 얻는 자가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혜가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냐면 우리 99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이 지혜가 나를 낫게 한다고 합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0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인보다 이 지혜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뭐 이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그런 것들에 보게 되면 지식 검색을 해서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곤 하는데 예전에는 잘 모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 처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걸 무엇을 사야 됩니까? 질문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가도 이 김치를 뭐 어떻게 무엇을 담가야 되는지를 항상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서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바로 그런데 지혜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면 전쟁에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승보다도 나에게 가르치는 그 스승보다도 지혜는 더 지혜롭게 지혜를 줍니다. 노인보다도 이 지혜는 더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원수, 스승,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또한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예전에 저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지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그러한 교리들을 다 그가 전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이 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도 어떻게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말씀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9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일. 우리 97절 말씀에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98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항상, 항상. 또 우리 99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의 증거들을 늘, 종일, 항상, 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기를 원하면 그 지혜를 주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 다른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획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루를 보내십시오. 또한 이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죄로 향하는 우리의 발을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길로 가는 내 발을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10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규례들에서 또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날마다 적용하며 또한 그 죄악을 금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 그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저의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내가 담배를 바로 끊고 싶다 그래갖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그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앞으로 저한테 하루에 그 담배 한 가지마다 1,000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너가 그렇게 해봐라. 그러고선 했었는데요.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항상 저랑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저를 피해갖고 다니는 겁니다. 피할 때가 언제일까요? 담배 피러 갈 때입니다. 참 이게 죄악을 금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금해야 하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성 있는 죄악을 어떻게 금하고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10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가 죄악을 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죄악의 중독성으로부터 떠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더 달달한 것을 먹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그 부작용이 없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그 맛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알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곰곰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맛을 아는 사람들이 또 그 맛을 찾아다닙니다. 맛집에 다녀보면서 맛집을 아는 분들이 어떨까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아는, 여행의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여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과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처음에는 사실 그런데 이 맛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도 말씀을 잘 안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이모 댁을 갔었는데, 저희 이모도 신앙이 참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모 댁을 갔는데, 밤마다 다 모아놓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은상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경 몇 번이나 읽었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 제가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피해갖고, 아, 제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하기를 그래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매일 하루마다 3장씩 읽었습니다. 3장 읽고 기도 조금 하고 그때는 말씀 3장 읽는 게 한 10분 정도면 읽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길게 여겨지는지 그냥 그 읽는 게 의무적이죠. 빨리빨리 막 읽고 나서 기도도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다 읽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 잘 자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저의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고 또한 말씀의 그 묘미를 알게 되니까 처음에 제가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해갖고 그 중학교 한 2학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매일 밤마다 10시 정도에 읽고 한 3장 읽고 5분씩 한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한 6, 7번을 읽더라고요, 제가. 네, 하루에 3장씩 읽으니까 한 1동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일마다 3장씩 읽는 거를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읽고 나서 저한테 참 유익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서 제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을 읽는 걸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즐겨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에서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또 우리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밤, 한 줄기 빛보다 더 반가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 빛의 밤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시골길에서는요, 이 빛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작은 랜턴 하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을 보십시오. 10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등이요 빛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죠. 내가 한 발자국도 이 빛이 없게 되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중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7절 말씀 보세요. 고난이 매우 심한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10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1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떠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앞에 올무가 계속 놓여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밝히 비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천례역정 읽어보시게 되면요. 저희 천례역정을 참 좋아하는데 천례역정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지옥 도성에서 이 천국 도성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가면서 거의 막바지에 갔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한 가지의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깜깜한 밤.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지나가죠. 아주 좁은 길.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그 빛이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위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악인들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참 부족한 종이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저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었던 그것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또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또한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자 지만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익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맛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달고 또한 맛있음을 날마다 알아서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의 맛을 또한 알려줄 수 있는 또한 이 복음의 통로들로서 말씀의 통로들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기쁜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